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리면 바로는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자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다 알듯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에 대한 재앙이 이제 끝나가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글로만 보면 금방 지나간 것 같지만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바로의 완강하고 완악한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모세와 아론을 지치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를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기록되어 있고 또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쓸 수 있도록 재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얻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억압하였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재물을 얻어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의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끊임없는 변심과 완악함이 있었지만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은 반복되는 재앙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느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와 세상과의 이 역학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세와 같이 위대한 자로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건물과 많은 수의 성도를 보유하고만 있다고 해서 우리를 위대하게 생각하거나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기력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은 모세와 같이
교회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그들의 장자가 죽게 되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구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칼이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서두에 나오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려 했던 것들을 대조시켜 줍니다. 바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권세 아래 두려고 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자신의 궁정에서 키우는 결과를 낳았고, 또 그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장자도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애굽에 통곡이 임한 후에야 절실히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이 버티고 있는 우리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도 자기 가축 새끼 한 마리조차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직장도, 돈도, 지위도, 학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려 작정하실 때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타협과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계속되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낮은 자의 자세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그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